오늘 장은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묻습니다. 선한 일을 무엇으로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마태 19장을 빠르게 요약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가르치시던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고 질문합니다. 그들은 모세가 허락한 이혼 조항을 시험하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인간적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기준으로 말씀하시며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한 몸이 된다는 창조의 원리를 강조하십니다. 따라서 이혼은 인간의 완악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남녀의 결합과 천국의 삶에 대한 더 깊은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향한 마음과 삶의 헌신이 중요함을 강조하시며 물질과 욕심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참된 복임을 가르치십니다. 그 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청년에게 가진 것을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며 자신을 따르라고 권면하십니다. 청년은 이를 듣고 근심하며 떠나고 제자들은 놀라워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진 것을 내려놓는 일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음을 강조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를 때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며 섬김과 헌신의 길이 천국과 연결됨을 다시 확인하십니다. 이 장은 인간의 의지와 욕망, 하나님의 뜻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며 참된 천국적 가치와 헌신의 중요성을 드러냅니다. 마태복음 19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묻습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로든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는 질문입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율법 논쟁처럼 보이지만 주목할 점은 질문이 나오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기준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옳다고 확인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된 모습입니다. 질문 자체가 단순한 정보 요청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질문은 이미 방향을 내포하며 사람은 이를 통해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표면상 율법 문제를 다루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말씀 앞에 선 사람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 안에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려는 상태로 나타납니다. 결국 이 장면은 단순한 논쟁의 시작이 아니라 이후 흐름 전체의 출발점으로 작용합니다. 말씀 앞에서 사람이 어떤 태도로 질문하는가는 그 뒤의 모든 결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드러납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질문에 답하시면서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우신 기준으로 시선을 옮기십니다. 처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는 말씀을 통해 관계의 출발점이 어디인지 분명히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됨의 상태입니다.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나뉘어 있던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이혼을 금지하는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으로 관계를 판단하고 나누려는 태도를 근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흐름은 단순히 기준이 무엇인가를 넘어 왜 사람은 그 기준을 그대로 따르지 못하는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질문을 이어갑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고 아내를 버리게 했느냐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즉 허용된 것과 원래 의도된 것은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우신 기준은 분명하지만 사람은 그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 본래의 질서와는 다른 형태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율법의 해석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내면 상태를 드러냅니다.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따르지 못하는 상태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바로 완악함에 있습니다. 완악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고집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기준이 제시되어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자신의 기준 안에서 판단하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혼에 대한 허용은 사람의 상태가 기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 지점에서 말씀과 사람 사이의 간격이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는가가 다음 장면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럴진대 사람과 아내의 관계가 그러하다면 장가들지 않는 것이 낫겠다고 말합니다. 이 반응은 앞에서 바리새인들과는 다른 모습이지만 또 다른 중요한 상태를 드러냅니다. 말씀을 듣고 따르기보다 그 말씀이 자신에게 어떤 부담이 되는지 감당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따름이 아니라 회피에 가까운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말씀이 전달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전달된 이후의 반응입니다. 사람은 말씀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반응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말씀을 대하는 또 하나의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준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기준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조정하려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어진 자만이 받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 장면은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말씀 앞에서 사람의 반응이 드러나고 그 반응에 따라 받아들이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나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 장면에서는 그 기준을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어떤 모습인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막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앞에서 이어진 흐름 속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막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지만 흐름상 보면 기준과 질서를 생각하는 가운데 나온 반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어린아이들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존재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막지 말라고 하시며 오히려 가까이 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 상태입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 기준을 세우지 않습니다. 무엇을 계산하거나 판단하기보다 주어지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태에 있습니다. 앞에서 제자들은 말씀을 듣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기준을 앞세우지 않고 주어지는 방향을 그대로 따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단순히 낮아짐을 말하는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상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기준으로 앞의 흐름을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앞에서는 질문이 있었고 그 안에는 자기 기준과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상태가 제시됩니다. 이로써 말씀이 주어질 때 나타나는 두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는 자신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조정하려는 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주어지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향입니다. 이제 다음 장면에서는 이 두 상태가 한 사람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을 알고 있고 질문도 하지만 결국 그 기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 이어지게 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와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은 그가 영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는 생명을 묻고 있지만 그 생명을 무엇을 하여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셨지만 이 사람은 그 생명을 여전히 자신의 행위 안에서 찾고 있습니다. 출발점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언급하시며 먼저 그가 알고 있는 기준 안에서 답하십니다. 그러자 그는 이것은 내가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그가 실제로 말씀을 따라 살아온 상태에서 나온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은 외형적으로 완전하게 지키기 어려운 기준이지만 그는 예수님을 따라오며 말씀 안에서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다 지켰다는 말은 전혀 근거 없는 말이 아니라 자신이 이해한 기준 안에서는 이미 완성에 가까이 이르렀다고 여기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한계가 드러납니다. 그는 같은 말씀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여전히 이룬 상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방향은 생명으로 이어지는 과정인데 그는 그것을 하나의 도달 지점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묻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냐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 역시 같은 방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무엇을 더 해야 하는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추가 행위를 묻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영적인 흐름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완성과 성취의 기준 안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상태를 드러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어떤 행위를 더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기준 자체를 내려놓으라는 요청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기준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결국 그는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지 못한 상태의 결과입니다. 말씀 앞에 나아왔지만 그 말씀을 따라 생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앞에서 어린아이는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상태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말씀을 알고 있고 질문도 하지만 결정적인 지점에서 자신의 기준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함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준에서 벗어나는 순간 이미 나뉘는 상태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사람으로는 이룰 수 없는 영역과 하나님으로 가능한 영역을 말씀하시며 흐름을 이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이 떠난 이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하시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사람의 상태로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놀라며 묻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앞에서 이어진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입니다. 기준은 들었고 실제로 한 사람이 떠나는 모습까지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가능성 자체를 묻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기준이 낮아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방향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힘과 기준으로는 도달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후 베드로가 묻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무엇을 얻게 되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역시 앞에서 계속 이어져 온 흐름 안에 있습니다. 따름 안에 있지만 여전히 결과를 확인하려는 기준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 자들은 새로운 질서 안에서 함께 하게 될 것이며 지금도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자가 많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이어진 모든 내용을 정리하는 결론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이미 준비되어 있고 앞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자가 실제로는 뒤로 물러날 수 있고 반대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자가 앞에 서게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알고 있고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자신의 기준과 방향을 내려놓지 못하면 결국 따르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써 흐름은 정리됩니다. 따름이 시작되었고 질문을 통해 방향이 드러났으며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 앞에서 사람의 상태가 드러나고 결국 따르는 자와 떠나는 자가 구분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는 이 선언은 지금까지의 흐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상태를 드러냅니다. 앞에서 사람은 생명을 묻지만 그것을 무엇을 하여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기준 안에서 질문하였고 제자들은 그 기준을 듣고 나서 판단하기 시작했으며 부자 청년은 그 기준을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들은 모두 말씀 앞에 서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기준을 중심에 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반대로 어린아이는 자신의 기준을 앞세우지 않고 주어지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태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처럼 말씀 앞에서의 태도에 따라 같은 자리에서도 서로 다른 방향이 드러나게 됩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관계의 문제를 넘어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됨의 상태를 보여주는 기준입니다. 나뉘어 있던 것이 말씀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우신 뜻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하나됨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보다 자신의 기준을 붙잡는 순간 연결은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노력으로 기준을 완성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말씀만이 사람을 끝까지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영생은 어떤 조건을 충족하여 얻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말씀 안에서 그 연결이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이어지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19장은 하나의 기준으로 정리됩니다. 말씀을 알고 있고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기준이 해체되고 하나님과의 하나됨 안에 머무를 수 있는가가 생명으로 이어지는 기준입니다. 자기 기준이 남아있는 상태는 결국 그 자리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비어있는 상태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 연결 안에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 장이 말하고 있는 영생의 기준이며 하나됨이 끝까지 유지되는 것이 그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이라는 결론입니다. 이 흐름은 다음 장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사람의 계산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며 그 연결 안에 있는 자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